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니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니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나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니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붓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니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영광 돌리는 후에 기도의 일심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그 베트남 땅을 받게 된 것이 기도응답이고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베트남에 대한 사역은 장로님들이 자세히 포럼할 것이고 오늘 말씀은 기도의 일심입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안방에 들어가니까 우리 집사람 옷을 벗은 것이 아무렇게나 몇 개 이렇게 놓여 있고, 또 이렇게 나오려니까 빨래 이렇게 널어진 것도 있고, 제가 아침에 좀 늦게 오니까 시간이 있어서 그 빨래도 좀 개고 마누라 옷도 좀 개서 걸고 하면서 제가 그 일을 왜 했겠어요? 갔다 온 우리 마누라가 당신이 했어? 응, 내가 했어. 고마워. 그래서 이 행복이란 게 뭘까? 상대방이 보람을 느끼고 내게 감사를 표할 때 그게 내 행복이다 생각해 봅니다. 행복은 내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술이 행복하게 생각한 사람은 개인 파괴는 물론 가정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해 줌으로써 상대방이 행복할 때 그 행복이 내 행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내 행복을 위해 해버리면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해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가 그것을 행복해 할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 영광 돌려드린다 하면 안 되죠. 내 마음대로 하면 사람 영광 받으셔야 하면 안 되죠. 특히 세계 복음화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내가 어떤 남편으로서 여자로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배려하고 상대가 보람을 느끼고 그 보람을 감사로 알고 행복할 때 내가 그것을 행복해하는 거. 그게 가정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성경은 그런 가정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가정 보면 하루 종일 남편이 우울증에 빠져 있고 하루 종일 여자는 화가 나가 있고 그 가정이 아니죠. 술이 행복한 사람은 가정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평생 술하고 살아야지. 그렇죠? 술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배려라고 하는 속에 행복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진짜 이 승리라고 하는 기쁨은 어디 있냐. 제가 이제 이 목사님들 같이 골프를 치다 보니까 어떤 때 제가 잘 칠 때가 있어요. 그 이제 이건성 목사님 프로거든요. 그러면 이건성 목사님은 내가 한타나 앞서서 이렇게 이길 때가 있어요. 그럼 마지막 때 갈 때 한 2타 정도 내가 이기면 그걸 프로니까 자존심이 낮고 그냥 고민을 많이 해요. 그냥 치는데도 신중하고 안 되면 이 바보야 이 자기 자신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거 뭐 안쓰러워요. 그러면 한 마지막 판쯤 가서는 오비를 하나 딱 까줍니다. 제가 일부러 표시 남기면 안 되지요. 그래갖고 한타 하나 져주면 싹 풀어져. 그리고는 이제 너희 하면은 이건선 목사가 1등 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알지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승리예요. 오늘 참 이 양보라고 하는 이 승리를 몰라요. 배려라고 하는 행복을 몰라요. 절제라고 하는 행복을 몰라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상대방에 배려해주고 수용해주고 그것을 상대방이 이해하고 행복하다. 참 당신 만나길 잘했다. 그 소리를 듣고 내가 행복하는 게 세상 사람. 우리는 그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영세전에 선택했다는 사실. 그 선택한 나를 위해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행복해 할 수 없다면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런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으면 아멘 하세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 아멘 하세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해놓으면 그것도 딱 정리하고 나니까 좀 내가 기분도 좋고 갔다 오면 틀림없이 마누라가
물어보게 되면 이렇게 해놓고 갔다고 뭐 틀림없이 표현 안 해도 당연히 고마워할 것이고 또 안 물어봐도 당신 만나길 참 잘했다, 행복하다. 뭐 상상이 되잖아요. 얼마나 오는데 발걸음도 가볍고 행복한지 몰라요. 행복을 참 찾을 줄도 모르고 누릴 줄도 모르는 바보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중요한 거 있는데 창세기 3장에 오면 하와가 무슨 짓을 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냐, 그거 물어보기 선호가예요. 먹으면 날 사랑하고 안 먹으면 사랑하는 거다. 이 아담이 멍청한 거 그걸 먹은 거야.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가 아니에요. 그 성경에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성경 66권을 다 깨달아야 구원받고 신앙생활 기쁨을 누리냐 행복하냐 절대 아닙니다.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는 딱 몇 시간, 그것도 성경 한 구절, 이사야에서 50장.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자신이 누구냐? 그거 빌립이 예수 그를 설명한 거야. 그 길로 영원히 끝나버렸어. 다시는 못 만났는데도 에티오피아가 지금 기독교국가가 됐어요. 그걸 보고 일심전심 지속이라고 그래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은 구약 성경 쭉 하면서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뭐냐? 지금도 빌립은 그 죽음으로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게 일심이고 전심이고 지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면 세상적인 일심, 전심, 지속 무는 불가능합니다. 그거 완전 사기치는 거야. 내 인격으로 안 됩니다. 세상 배워가지고 성공해야죠?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행복을 누린 사람은 가정을 가질 필요가 없고 그 행복한 것도 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가장 먼저 사단이 깨뜨린 것이 가정이거든요. 근데 가정은 서로 이렇게 이런 사랑을 가지지 못하면 가장 연약하고 가장 먼저 깨지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으로 채워지면 가장 사단이 또 깨뜨릴 수 없는 막강한 것이 또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가정에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만물이 충만히 그 안에 거하신다고. 하나님의 충만, 모든 만물의 충만히 그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달아갈수록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내게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소망으로 내가 충만하고 그러니까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또 말은 다시 말은 기뻐하란 말이 그 말이요. 사도 바울 누굽니까? 율법학자요.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대표자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자존심이다. 차세대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뭐 했을까? 논쟁을 했으면 거기 가서 이건 맞고 이렇게 하고 너는 틀렸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는 그런 지도자진 역할을 했던 사람. 근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보나 배설물 얘기돼. 십자가와 부활하신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게 작정했다. 자기가 논쟁했던 거, 변론했던 그것도 다 배설물이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변론, 논쟁에 휩싸이지 않길 바랍니다. 구원은 논쟁을 얻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서 사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생명이 있으니까 사라지게 되는 거죠. 생명이 있으니까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어디서 틀어지냐면 창세기 틀어진 거예요. 항상 모든 문제는 창세기입니다. 그럼 거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사단의 정체를 밝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모시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는데 어디에 거하시겠어요? 그런 걸 저는 묵상해야 돼요. 내 마음에 계세요?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마음 보면 마음보가 시커먼데 마음보가 다 틀려 먹었는데 여러분 마음보 보니까 술 먹는 것이 행복한데 거기 어떻게 주님이 거하십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핑계거리가 자꾸 써요. 남은 고통 당하든 말든 상관이 없고 남이야 슬픔 같은 거 아예 관심도 없고 내 행복은 끝나는 거. 과연 거기에 주님이 계실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믿음 속에 거하셔야.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집을 짓고 거처하시는데 그 주님이 무엇을 살까요? 그 주님의 삶은 뭘까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 은혜는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럼 이 믿음의 거처를 삼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은혜적인 삶을 사셔요. 모든 문제 다 해결받은 기쁨과 행복과 거기에 대한 감사와 그걸 보람으로 사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에 믿음이라는 그 마음에 그 믿음은 이미 그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이 믿음의 은혜적인 삶을 사시는 이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기도예요. 이름입니다. 다른 것은 능력으로 역사 안 하세요. 그 논쟁과 변론에 대해서 욥기서를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말하겠습니까? 논쟁하는 자는 나와 논쟁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세 친구와 욥이 논쟁한 걸 보고 전부 무시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가지고 논쟁하는 건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논쟁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66권 말씀 못 깨닫는 것은 싹 비유예요. 못 깨닫는 건. 알아듣지 못한 건 비유입니다. 비유가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말로 하는 것이 비유가 아니고 그것도 비유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한 것도 비유예요. 그런데 예를 드는 것은 어떤 것을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너무 무서운 말씀이 많이 있어요. 욥기서 4장 40장 20절 그러니까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그랬어요. 논쟁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논쟁하려면 나와 하자 하면서 욥을 불러갖고 내가 창조할 때 너 있었냐? 그렇게 변론한 거예요. 거기에 대답해라. 그게 변론이란 이야기예요. 그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탓하는 것.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도 보면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선택했다. 마가복음 9장 16절에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유대인들하고 바리새인들과 변론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책망했어요. 뭐라고 했냐? 믿음이 없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변론하고 논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변론하고 논쟁은 어디에 논쟁하냐면 예수가 그랬던데 왜 그냐? 그 논쟁을 한 거예요. 이런 말을 했는데 네가 안 했냐? 이건 무슨 말이냐? 예수가 그랬다는 말이다. 그 논쟁을 내가 논쟁하고 변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에 확증했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이 논쟁하고 변론한 사람을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랬어요. 20절에 디모데야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가 부탁한 것을 지키라. 디모데서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이거 완전히 사단입니다. 사단 마귀죠. 이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마귀 새끼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도의 일심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 정복되어질 때까지 하세요. 그 뒤에 일을 하세요. 그걸 보고 기도의 일심이라고 그래요. 평생 하는 것이 일심이지만은 여러분들 자신이 완전히 정복되어지는 것이 일심이에요.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해서 은혜고 선물이라고 거저 주셨죠. 논쟁이 아니고 변론의 대상이 아니야. 어떤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로 구원받고 우리가 생명받은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설명의 생명과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 복음은 설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깨달아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가르쳐서 사는 것이 또한 아니에요. 생명이 있으면 살게 되는 것이고 생명이 있으면 깨닫게 되는 것이고 생명이 있으면 가르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생명을 먼저 주신 구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도의 일심이 뭐냐? 여러분 가정이 정말로 복음으로 정복돼 회복될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의 일심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만물 하나님으로 충만히 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와 선교 속에 여러분도 업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선교 속에 산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산업을 해갖고 섬기는 거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기도와 이런 가치를 올바로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주었어요. 예, 우리가 이런 행복과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은혜가 많아요. 오예배가 거라사 지방의 병인의 기도인데요. 그 귀신의 기도는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무저갱에 보내지 말고 저 대회 때 보내라. 그럼 그리하라. 그럼 이 귀신 연말이 뭡니까? 귀신이 먼저 뭐라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나니까? 항시 귀신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말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귀신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알죠? 영적인 문제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깨뜨려 보는 그 귀신이 언제든지 예수님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뭐랍니까? 귀신만 또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냐, 너희들 말이야. 그리고 뭘 합니까, 귀신이? 무저갱이로 보내지냐. 무저갱, 지옥이라는 거 실존을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내지 말고, 대입되기로 보내요. 그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 지역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 불신자들이죠. 그 거라사의 병인 때문에 공포 속에 살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떠나기를 원해. 떠나기를 원하는 주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떠나십니다. 응답받아요. 그런데 병자가 딱 고침을 받고 주님이 이런 분이고 내가 결심하고 평생하고 생명고 주님의 제자로서만 결단을 하고 오지 말라고. 거절합니다. 참. 오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메시지는 다 했네요. 오 메시지. 그러면서 그 병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내 집에 가서. 아멘? 에디오피아가 4시가 깨달았으니까 나도 너희가 만나서 예루살렘 복음 전하 전도자에 담고 갔어요. 여러분 기도의 일심이라는 거예요. 축복을 여러분들 반드시 찾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 기도를 모르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니까 내 이름을 그렇죠? 모든 임금들과 이스라엘과 이방인 앞에 뭐래요? 증거하기 위해서 그를 택하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믿는 하나님 자녀라면 반드시 성령께서 그 이름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 그걸 모르면 알려달라 하고 무지하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변명하고 판단하고 불신앙하면서 기도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특심이라도 아무 해결도 받지 못하게 돼. 여러분 다니엘 이야기 잘 알잖아요. 다니엘은 누가 가르쳤을까요? 성경은? 논쟁에서 깨달았을까요?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맞아요?
하나님의 비전 보게 하시고 그걸 모르니까 또 하나님 앞에 하니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라. 신앙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해결받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행복일 수 없고 갈수록 어렵고 힘들어져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또 변명하고 따지면 결국 뭐가 납니까? 그래 알았어 너 똑똑하고 잘난지 알아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시작하면 이제 이것이 남편을 무시해도 무시면 어쩌려고 한 대 올라가지. 내가 두드러 맞으려고 니한테 시집 온 줄 아냐? 이제 하고 이제 난리 나는 게 이제. 제가 싸워봐서 알아요. 이제 가면 이제 걸레 날라갑니다. 참, 그렇게 어리석어. 내 아내가 행복한 게 내 행복이고, 내 가정이 행복한 것이 내 행복이야. 그 행복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잖아요. 가꾸지 않으면 잘하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행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지켜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양보하고 절제하고. 여자분들한테 물어봤다. 당신 맨날 술 처먹고 나 행복합니다. 여자분. 손 들어봐요. 근데 저는 술 먹으면 행복한 사람 너무 많이 봤거든요. 집에도 안 들어가고 맨날 날밤 까니까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남자, 당신 날마다 나가서 딴 날 바람 피니 나 정말 행복하다. 흔들어봤어. 가정에 앉아서 애기 봐주고 빨아주고 고마움도 행복을 못해. 그러니까 너무나도요 행복을 엉뚱한 데 찾아요. 저는 나 본받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 집사람 한 번씩 다퉈요. 다투면 눈물바라 하면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생각 꼭 들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입니다. 23년 동안 엄마 아빠 사랑 다 받고 그 귀한 집에서 그 귀하게 자라갖고 나 하나 보고 딱 왔는데 나마저 서운해하면 저 사람이 어디 서겠냐. 그 생각이 들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먼저 내가 빌게 그 생각이 오니까 내가 떳떳해도 잘못했다고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람도 알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게. 내가 뭐 잘했다고 올간디? 또 그래요. 그래 미안해. 남자의 아량이라는 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남자들께는 아량을 잘 베풉니다. 왜 여자의 아량을? 그 내 몸이잖아요. 내 몸이 슬픈데 나는 행복하다. 그건 결혼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 전도자이기 때문에 가장 큰 무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나와 상관 이미 하나님 내게 주셨어요. 가장 큰 무기가 뭐죠? 기도 일심 전도자 입사하세요. 오늘 하루만 된다. 하루만.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기도 일심이냐? 자기 정복입니다. 전도자 입사시. 전도자 입사시라는 것은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는 행복함에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권세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랬어요. 이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는 권세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랬거든요. 70인을 파시면 너에게 귀신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름이라. 예수님께 제자를 볼 때 뭐라고요? 전도자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라 함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심지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3장 10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마가복음 6장 7절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누가복음 9장 1절 각종 병을 고치는 권세, 각종 병은 정신, 마음, 육신, 삶, 인간관계 모든 병이 되겠죠. 요한복음 17장 2절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심판하는 권세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라고 했어요. 나는 신천지를 보면서요, 12사도와 그 다음에 12지파, 고백하고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아담은 어디 갔대요? 노아는 어디 가고?
12지파면 야곱의 12아들 아닙니까? 그럼 아담은 어디서 12지파 나기도 전에 아담이 노아가 있었는데? 성경은요, 어떤 말을 들어도 그리스도가 풍성해지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환란, 여러분 이미 선택받았기 때문에 환란 모든 핍박이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왜 허락하죠? 당신이 모든 걸 책임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는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기도의 일심이에요. 전도자 24시라고요. 에베소 2장 18절에는 사단을 이기기 위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전도자의 행복한 기도를 이렇게 바울은 간증하고 있어요. 또 뭐랍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옛날 성경은 더 잘 됐어요. 무시로 그래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9절에 내게 말씀을 주사 사도 바울이 항상 무시로 깨어서 기도해 주길 바라면서 자기에도 그런 기도를 바라는데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전도자 바울이 구하는 것이고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진짜 기도는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철학 기도도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전도자 24시야. 24시는 뭡니까? 평상시야. 평상시. 내 기도와 직장생활은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직장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 생각 절대로 바꿔야 돼요. 내 기도와 직장생활은 반드시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는 모든 현장 일과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최고의 행복을 실제로 누리는 거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것이 최고의 힘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지. 반드시 찾아야 돼요. 이 힘을 찾았던 행복과 힘을 찾았던 초대교회 마가방 다락방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어떤 핍박과 환난 변론에도 속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했어요. 누가 이겼죠? 믿는 그 믿음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다.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보내셨다고 했어요. 세계복음화는 가정에서도 시작됩니다. 이것이 실패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그래서 가장 가정에서 회복해야 하는 것이 24절 즉 기도의 일심입니다. 시대를 정복하는 후대를 위한 렘넌트의 힘입니다. 아내가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행복을 여러분 누리시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못 바라본 거예요. 현장을 바라본 거예요. 사실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몰라요? 사단이 그걸 몰라요? 메시지를 하면 못 알아듣는 것이 비유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논쟁이 나온다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성경 말씀 보고 그때는 뭐 신약도 없고 뭐 없으니까 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깨닫게 다 해줬어. 비유 말씀 한마디도 듣지 못했던 거라사인 비자와 병인은 모든 것 구원받고 즉시 전도자가 됐어요. 맞아요? 그게 행복이에요. 성경 다 못 깨달아도 귀신 들린 병인이 성경 맞겠어요?
기도해 봤겠어요? 전도해 봤겠어요? 그래서 생명은 변론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사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생명 들어가니까 즉시 전도자로 간 거예요. 맞아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그래서 이 축복과 은혜가 없으면 어디를 가도 여러분은 행복을 갈 수 없어요. 일시적인 행복은 있겠지요. 세상적인 쾌락은 있겠지요. 그래서 이것으로 행복을 삼는 자는 그것이 무너질 때는 몇천 배 더 어렵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반드시 무너질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개인에게나 시대적으로. 우리 전도자가 지금부터 찾아서 내가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 평생 축복이고 응답이고 하나님 자녀면 누구든지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 방법이 기도 일심이라고. 있는 자가 있는 것을 아는 자가 찾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만물이 충만히 거하신 아는 자는 찾는 겁니다. 깨닫는 게 아니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고 찾는 겁니다. 어디가 있는지 아는데 그 가서 찾아야지 계속 깨닫고 배우고 그러니까 있냐 없냐 그러니까 아니까 가는 겁니다.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처음에 갔을 때 뭐 애들이 갖고 놀고 있거든요. 돌멩이 갖고 독직하고 놓으니까 쪼꼬리 하나 주고 얘 그거 바꾸자. 그 독직한 거 바꿔 먹었어요. 이거. 그 독직한 거 5개 뭐냐 전부 다이아몬드예요. 모르면 그렇게 무엇이 돼버려요? 다이아몬드가 초콜릿이 돼요. 여러분 인생이 초콜릿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산업이 초콜릿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진 지식이 초콜릿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비밀. 성경에 딱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비밀이라고 했어요. 너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이 하나님 비밀, 은혜를 깨닫고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성령 은혜가 먼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부간에 서로 기도하세요. 자식간에 서로 손잡고 기도하세요.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기도할 때 좀 해봤어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아내가 고맙고 눈물이 나요. 상대방이 기도할 때. 자식을 붙잡고 잘 기도하는데 자식을 볼 때마다 고맙고 감사해요. 왜? 치은가들도 안 아프고 나쁜 짓 안 하고 사기 안 쳐먹고 도둑놈 안 치고 하는 것만. 근데 하도 술을 잘 쳐먹으니까 미운 생각 들지만. 복음으로 주름을 잡고 기도으로 주름을 잡고 술로 폼 잡고 다녀요. 그거 여러분 가서 술 먹으면 가정에서 와하고 마누라 예쁘게 야시시하고 옆에 좀 터진 놈 그런 것 좀 입혀놓고 앉아가고 둘이 한잔 하면서 그런 맛도 좀 느끼세요. 꼭 어디 가서 그런 여자 오면 그 여자하고 앞에 술 마시고 행보당을 할 거예요. 그러려면 몰라고 이쁜 여자 왜 골라요? 남자는 그다 얼굴 이쁜 거 다 고르잖아요. 아무리 복음이다 해도. 그래도 그러지 해가면서. 그것만 뭡니까? 또 몸매를 멋지. 얼굴만 알고 몸이 뚱뚱 갑니까? 근데요, 진짜 사랑은 안 가. 내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뚱뚱한 처녀를 그렇게 놀려먹던 그놈이 그 여자하고 장가 간다. 저쪽에서 내가 하도 놀래가지고, 야, 어떻게 되겠냐. 내 사람 되니까 그렇게 예쁘더라? 누가 그 사람을 사랑해줍니까? 예쁘다고. 다 뚱뚱하게 놀려먹지. 그래, 이 남자가 내 행복이야. 고기만 끄떡. 잔소리라고 들으세요. 안타까웠습니다. 절대 남의 행복 안 가져줍니다. 친구하고 만나서 술 한잔 죽었다 깨났다 행복하다. 별소리도 내겐 행복이 없대요. 그 시간에 내 가정의 아내는 우울증이 걸려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술 처먹고 이성을 잃어도 집에 와갖고 우리 집사람 낳고 했잖아요. 나 미세스 김이야. 가지마 술 안 줄게. 아니 나 가야 돼. 집에서 미세스 내 미스송 기다려 가야 돼. 몇 번이라도 가야 돼.
그게 뭐라고 아세요? 그 소리 또 듣고 싶은가 봐. 술을 먹어도 그렇게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나 비세송이야. 응, 그래. 집에 안 가도, 아이, 그 멍청한 년 없을 때. 이 김에 이제 나오는 거야, 이제. 그 내가 정신을 차렸지. 이러다가는 미세스 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 뒤는 내가. 또 참 여시연이 그 생각 왜 든가 몰라. 미운 생각도 안 들고. 꼬셔 자꾸. 나 미세스 김이야. 자고 가. 놀다가. 내가 완전히 정신 가버렸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내가 뭘 생각이 나냐면 호랭이 활동으로 정신 차려봐. 술 먹어도 좀 제대로 좀 먹어야 그 말이에요. 못 먹으란 말이 아닙니다. 내가 술을 탁 먹어도 가정 귀한 줄 알고 아내 사랑하고 귀한 줄 알고 그게 맞겠어요. 근데 이상해. 세상에 가면 그런 놈 보고 뭐라고 하냐. 칠부러 합니다. 칠부라고 소리 듣고 가정에서 불행히 살라요. 칠부라는 소리도 가정에 행복하게 살라요. 그런 사람은 자식 낳지 마. 가정의 행복을 가꿀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식 낳지 마라. 그냥 자기 인생으로 끝내. 그걸 살던 여자 이혼해. 왜 남 여자 데려다가 고생시켜. 술이 행복한데. 술 먹기 위해서 핑계도 나가는 게 행복한데. 참 나는 이런 사람들 그 기도 들어줄까? 신앙생활도 하나의 핑계라. 바울이 그걸 깨닫고 배설. 아멘? 내 지식. 바울이 지금 성경 지식이잖아요. 율법의 박사니까. 자, 배설. 그 다음에 여러분 삶의 정복인데 가정의 정복인데 기도로 돼. 평상시 전도 24시 기도는 세상을 정복하는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복음의 행복, 여자들이 은근 폐물 그게 행복합니까? 참 복음의 가치를 못 누려요. 내 남자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내 남자가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고 그거 보하잖아요. 지금도 창세기 3장 걸 좋아하고 있어요. 폐물해주면 사랑 같습니까? 그런 사랑받고 결혼했어요? 아니잖아요. 은과 금은 없어도. 아멘? 세상 사람도 콩 한 조각 나눠먹는 것이 행복하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힘들수록 더 나누는 삶이 풍성해져야 돼요.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네가 아무리 골로 했지만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짝지었습니까? 전 세상 하나님 나라 영광 다 내다보면서 만남의 축복을 줬어요. 맞아요? 오늘 이삭이요. 40세에 결혼합니다. 약 60세에 아들을 낳는데 20년 동안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브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남편 존경할 수밖에 없잖아요. 리브가를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합니까? 리브가를 위하여 20년 동안 한 번도 낙심도 않고 지루하지 않고 애도 못난 여자 와가지고 기도하려고 내 힘도 20년 동안. 맞아요? 기도의 일심, 가정의 기도의 일심. 인간은 자신을 정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정복할 수 없고 불가능합니다. 그 실제적인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가장 정복하기 힘들 정도가 아니고 자신은 아예 불가능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시고 오신 거예요. 24시 기도 축복을 찾아내면 내가 정복되는 가장 평안해지고 아주 행복해지는 이런 치유가 먼저 일어나게 돼요. 이런 치유 정도가 아니고 큰 문제인 내 무능이 치유될 뿐다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것을 여러분이 보라면서 해보면 그 무능이에요. 성경이 뭐라 합니까?
먼지 같은 거, 그 무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치유가 되어지면 능력이 오면서 중요한 일에 나와 상관이 없이 되어지는 하나님 인도가 되는 거예요. 이 늙은 종 지난번 메시지 항시 뭐랍니까? 주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실을 주셨어요. 그 은혜와 성실로 하여금 나를 인도하게 하시다. 맞아요? 주님이 얼마나 나와 여러분을 성실하게, 그죠?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이 사랑을 행복을 가정에 쌓기도 부자하고 사단이 뺏어가는데도 인간 육신적인 삶을 살고 아무도 여러분 인생을 대신해 줄 사람은 없어요. 친구? 어떤 사람은 결혼하면요, 일단 가정이 우선이고 친구는 그 다음인데요. 어떤 사람은 결혼해도요, 가정은 째려가고 친구가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결혼하게 되면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혼자 결혼도 안 하는 놈하고 놀아면서 돌아다니면서 놀아. 술 먹고. 예, 다른 놈들 가정에 안에 가본 게 없어, 불러낼 사람. 그렇게 인생을 섞고 살아. 가정을 내가 돌보지도 가정에서 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의 생각이 세상적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정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 것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여자들도 패밀리 행복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별은 못 따주어도. 그렇죠? 별은 못. 항시 당신만 생각. 아무것도 못해도 그 말 한마디가 고마운 사람. 그렇죠? 내게 위대한 것은 이루지 못해도 한 번의 배려. 너무나도 이런 것들 다 놓치고 살아요. 이걸 전부 회복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걸 회복할 능력이 없어요. 이 무능이 치유되었다니까. 그리고 이 치유되면 하나님 인도받게 되면 내가 받은 축복을 말 많은데 상대방이 답이 되고 해결책이 돼버려요. 그것만이 아니고 특별한 일이 아니고 내가 그냥 하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돼버려요. 그게 지금 오늘 이삭의 내용입니다. 단지 이삭은 하는 일을 했어요, 가정에. 그런데 이 아들 상태인데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이 돼버려요. 바울은 특히 혼자의 시간에 깊은 기도 시간에 많은 사람들의 명단으로 실제로 기도했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행복일 때까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트남 선교하고 기도할 때 정말 행복해질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그것을 행복해질 때까지. 그러면 기도 제목이 나오고 응답이 되지요. 이러니 힘이 드는 일이 아니라 얼마나 행복한지 이 행복한 말을 전하는데 현장이 변화되고 살아납니다. 메시지가 되었다 그 말이죠. 이게 가정정복의 삶정복, 전도자 24시야. 24시를 모르면 가정을 모르면 세상을 정복할 수 없어요. 반드시 가정의 삶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오는 것이 이제 현장 정복이에요. 시대 정복입니다. 여기 보면 리브가가 이 상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여기 누가 없습니까? 이삭은 없어요. 리브가 하나님 언약을 받은 거예요. 리브가는 언약을 잡고 야곱과 작당을 한 거지 야곱을 사랑해서 작당한 게 아니에요. 이삭은 언약을 못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를 사랑한 거예요. 에서는 세상 것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데 성경이 뭐라 했어요? 태 속에서부터 언약 싸움했어요. 야곱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리브가가 간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큰아들을 배반한 거예요. 그 축복을 다 뺏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된 축복을 바르게 해결해 준 것이 리브가가.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는 장자의 명분을 가치 없게.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가치 없게. 이렇게 가치 없고 무시각 일으킨 사람이 변론하고 논쟁한다고 했어요. 논쟁을 따지는 건 아니야. 맞냐 안 맞냐. 따지면 따져서 이게 다툼만 나오는데 이게 결국 뭐냐면 자기 이익의 방편을 삼는 자라. 자기 주장이 편철돼야 자기의 기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장이 관철되고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는데 맞아요? 하나님의 주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내줄 거예요. 그 이름으로 네가 자녀가 되고 그 이름 부를 때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네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변화된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현장에 진정한 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영향이 가게 되는 거죠. 정복해야 할 현장은 세 가지 현장이에요. 첫 번째 가정입니다. 내가 24시 못 누리면 내 가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24시 전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행복을 모르면 내 가정의 형편에 내가 영향을 받는다니까. 집 아내가요.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참지 못하면 아내 자격이 없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세상 남자들이 바깥 여자를 좋아한 거예요. 집에 돌아오니까 몸빼다가 아무거나 걸쳐있고 화장도 지워버리고 생얼 올라가고 한 번 더 최고 좋은 옷으로 단장하고 좀 뭐 소동도 좀 정돈 좀 이상하게 좀 묻어 좀 했고 그런 걸 한 번이 없네. 어디다 써먹을라요? 그래갖고 어디 또 친구 남편도 멋진 남편 또 향수 뿌리고 날로가나 참나고 도대체 어떤 여자예요 그 여자가? 근데 여러분 아파보세요. 그래도 내 옆에 있는 아내. 그래서 자주 아파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이 교회에서 축복 못 누리면 잘못된 교회의 영향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만 가면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가 나의 직장과 내 사업장이에요. 24시의 기도의 일심을 내가 못 누리면 그 환경에 내가 영향을 받게 된다. 그걸 정복하고 이기게 하시는 것이 기도라. 내가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나의 메시지로 주신 실제적인 증인서도 다윗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윗은 사실은 목동 때 다 회복한 자가 되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무너진 거예요. 요셉도 행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이 집에 거했다고 그랬어요. 행복한 자가 되어 있는 걸 보고 기도의 일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야 영향을 받지 않고 메시지가 되어 나가는 거죠. 다윗의 시편을 묵상해 보면 다윗의 모든 축복과 글과 찬양이 하나님의 능력, 응답, 축복의 방향이 맞춰 있어요. 그게 다윗의 기도의 일심이에요. 엘리사도 그래요. 엘리사가 24시의 기도 속에 있으니까 그게 넘어서서 천군과 불말에 동원되는 25시 세계를 밟은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넘어서 성령 받고 주님의 나라 그의 세계를 밟으면 25시 밟으면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예수가 그랬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절대 나는 신학도 어떤 비유도 어떤 구약에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예언은 절대로 알지도 않고 전하는 작정했던 거예요. 그것 가지고 뭐 했죠? 예수님 대적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간디마다 안식일에 네 제자들이 밀리삭 따문데 그게 되냐? 성경이 기록됐냐? 따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항시 한 일마다 표적을 보여라 그걸 믿겠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지금 와서 깨닫게 하라고 말이지.
예수님께서 한 말이죠. 아는 자는 알게 되고 모르는 자는 죽어도 모른다. 그게 하나님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한 말이야. 비유로 그 천국 비유를 하시고 난데 제자들이 한 말. 너희는 깨닫냐? 예, 우리는 깨달아 알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세계복음 거야. 생명도 버린 거야. 무슨 말이냐면 생명 모든 걸 다 버릴 만큼 복음은 그렇게 행복하다 그 말이야. 어느 정도 현장을 정복했는가,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왕이 엘리사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라고. 이 정도 말 안 했는데 영향이 가버린다.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축복은 뭡니까? 전쟁, 제약을 막아버려. 전도제자는 항상 사람과 환경 영향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신분과 권세, 축복을 누리면 되는데 그 누리는 것이 기도의 일심이라고 말이에요. 뭘 하고 기도의 일심을 하게? 뭐 하라고? 전도제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또 다른 사람에게 축복에 대해서 영향을 주게 되는 메시지로 전달이 되지만 말 한마디 없어도 현장이 정복된 전도가 되어져요. 아멘? 우리가 베트남에 딱 갔다 오니까요. 제가 느끼기에 선교사님 신이 나. 선교사님 기뻐. 뭔가 의욕이 생겨. 갔다 왔는데도. 이게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그 장로님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덮겠습니까? 그게 얼마만큼 힘이 되나? 그 힘이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게 기도 일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가만히 앉아서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보고 기도의 일심이라. 결론입니다. 본문이죠. 첫 번째 이삭은 24제 기도 축복을 20년간 기도했는데 한 번도 불평, 원망, 낙심, 포기, 다른 생각을 아니할 만큼 기도의 행복을 누리죠. 이 자기 정복입니다. 20년 동안 한 가지 기도했잖아요. 자식 낳기. 지러지도 안 해. 포기도 안 해. 낙심도 안 해. 불평도 안 해. 원망도 안 해. 뭔 말이죠? 그 기도에 행복해 했던 이삭이다. 그 말이에요. 행복하니까 20년 할 수 있죠. 20년 동안 아내를 위하여 자식을 주고 기도했다. 자기 삶의 정복, 가정 정복이야. 아내를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루도 안 되네. 왜 안 되세요? 20년 기도하니까 아내가 세계 보고 뭐냐 축복 받고 갖고 오잖아요. 안 받고 싶어요? 그걸 행복을 안 느끼니까. 그럼 아내는 언약이 없어요? 아내가 있어야 랩런트 나오는데. 랩런트를 남자가 키운 줄 아십니까? 여자가 키워. 남자가 아무리 그래도 가정에서 여자 짜증내고 이 새끼 저 새끼 네 애비나 닮아라면 걔는 걔 애비 닮아간다니까. 기도도 안 하고 맨 죽기 받고. 어쩌면 네 애비 닮는 어쩌면 네 애비 닮는 애. 닮아도 아빠 닮아라잉? 두 번째, 어떤 동기나 방법을 가지지 아니할 만큼 기도의 축복수 있어. 이 현장 정복입니다. 20년.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쳐버렸다. 이삭은 단 한 번도 쳐버릴 생각, 20년 동안 아이가 없어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삭의 믿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이삭의 믿음이 정확하고 축복받았는데. 아브라함은요, 아들이 없으니까 자꾸 쳐버렸는데 이삭은 한 번도 쳐버릴 생각을 안 해요. 그만큼 언약이 확신입니다. 확정된 증거를 가지고 서라고 그랬어요. 태를 열고 다니는 거 누가 낳는다고요? 사라가 여자로서 생을 마쳤는데도 하나님이 능력을 임신해서 아들 낳았어요. 태를 열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럼 태만 열고 닫습니까? 여러분 사업의 문, 인간의 문도 열고 닫는 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인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메시지를 받게 돼. 이게 시대정복이에요. 내 이름을 위하여 왕과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에게 증거되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멸망받을 자라고 했는데 멸망받을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지. 에이, 다 아는 것인데 다른 말도 많이 있는데 똑같은 말 하는데 왜 그러냐. 당연히 복음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성경이 말하잖아요. 실상은 그들이 모르는 자다. 모른다는 증거다. 성경이 말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안 다니면서도 다 안다고 해요. 교회 안 다니면서 마누라에게 성경 이야기 듣고 더 잘 안다. 그 말은 사실은 모른다. 왜? 미련하게 보여. 미련하게 보면 멸망받을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어느 정도 결론, 어떤 결론이 나와지는가? 꼭 결론이 나오냐? 복음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결론 나와요. 복음 안에 있는 삶, 나의 가정, 일이 결론이 나야 되고, 복음 안에 나의 미래가 결론, 하나님 나라로 세계 성경 꼭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복음 안에 있는데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이 축복,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오늘 정말 여러분 언약 붙잡고 지금부터라도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다 행복하고 성도 만나면 행복하고 더 연약한 자 만나면 내가 조언도 해주고 내 이끌어서 그 행복을 느끼고 이럴 때 뭐가 무너져요? 사단이 완전히 차단돼요. 은혜 받는 축복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삶이 기도의 일심입니다. 엎드려서 기도만 하는 것이 일심이 아닙니다. 사실적인 우리가 이런 행동이 나와질 때 그것이 내게 행복이고 소망이 될 때 내가 기도에 일심하는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열고 닫는 모든 축복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